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 4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냥 예년 다른 날과 똑같이 1월 1일을 맞이하신 분도 있지만 누구든지 올해 새해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는 올해 2024년 어떻게 살아갈까? 뭔가 이렇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운세를 보죠. 한 해 운세를 보죠. 내 올해가 행운일까? 불운일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믿는 분들이 적은데 더 이런 문화들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일까지의 겪은 일을 통해서 한 해 운세를 점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대부분의 문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1월 1일, 2일, 3일에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1일에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7.2가 넘는 강진이 일어났죠. 또 2일에는 하네다 공항에서 항공기 2대가 충돌을 해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에는 오래된 상점가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에는 엔기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엔기는 좋고 나쁨의 징조, 전조. 그러니까 엔기가이 그러면 징조가 좋다, 전조가 좋다,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엔기라는 이 단어를 일본 사람들은 1월 1일에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1월 1일, 2일, 3일, 이 3일 사이에 일어난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을 보고 올 한 해 내 운세가 어떨까 이렇게 점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월 1일, 2일, 3일에 일본에 엄청난 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온 가족이 한 해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물가에도 안 가고 불가에도 안 가고 가족끼리 모여서 텔레비전만 보는 거죠. 텔레비전에서도 웬만하면 훈훈한 소식, 좋은 소식, 한 해를 뭔가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소식을 막 알리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모든 TV 방송이 중단이 되고 대피하십시오. 실제 상황입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런 방송을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일 비행기 사고. 그 지진 현장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출발하던 비행기가 비행기끼리 충돌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아주 유명한 먹자골목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이 사건 사고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충격에 당연히 빠졌겠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충격에 빠진 게 아니라 올 한 해의 징조, 전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올 한 해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전 국민적으로 대부분 올 한 해는 불운할 것 같다, 불행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점을 치고 있다고, 운세를 본다고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미 올 한 해는 망했어, 올 한 해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보호해 줄 존재가 없다. 나를 지켜줄 존재가 없다.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켜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줄 선한 목자가 있습니까? 없나 보네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똑같은 새해, 똑같은 한 해를 바라보는데 나의 보호자가 있느냐, 나에게 선한 목자가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빈들에 있느냐, 푸른 풀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지금 보호자가 있느냐, 나에게 선한 목자가 있느냐, 그 사실을 내가 아느냐.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쁜 사역으로 많이 지쳐서 한적한 곳에서 쉬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나도 좀 쉬자. 나 안식일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몰려든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신 거죠. 그들에게 보호자가 계심을,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오셨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루를 가르치셨으니 반나절을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흩어서 이제 각기 이제 지금 이러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농가든지 집이든지 마을로 보내서 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집회를 진행하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갑자기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모아서 이 백성들 얼핏 봐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의. 200데나리온 엄청 큰 돈이죠. 큰 돈을 써서 이들의 먹을 것을 구하란 말입니까? 돈도 없을 뿐더러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만여 명이 가까이 되는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알아보니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정말 먹여야 되고 채워야 되고 필요한 물질 어떤 필요는 이만큼 한데 내가 가진 건 너무너무 미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시켜서 제자들의 의견처럼 군중을 흩어보내서 먹을 거 알아서 사 먹도록 한 게 아니라 자 100명씩 50명씩 자 그룹을 지어서 앉히도록 하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시 뭐 가로등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배가 너무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빈들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지 말고 이 자리에서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아라 이렇게 만드시죠. 그리고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자 제자들 12명 앞으로 나와 하면서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50명 100명 흩어져 있는 그 무리들에게 물고기와 빵을 나눠주도록 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곳에 남자만 5,000명 큰 무리 만여 명이 되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배고프고 아유 내 앞에서 딱 떨어졌네. 배식이 실패했네. 이런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단 한 명도 예수님이 이 빈들에서 연 이 잔치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었다.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 그 필요를 체험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기독교는 너무 무식하구나. 이 자연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설명해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여기에 이런 질문들을 먼저 던지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마치 이런 일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자기 도시락을 숨겨뒀다가 어린아이가 내놓는 걸 보면서 양심이 찔려서 다 이렇게 도시락들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먹었던 이런 사실 아닐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설명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실성의 근거를 두고 이 이야기를 씁니다. 이건 어떤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상징적인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아끼지 말고 서로 나눠 먹자. 숨기지 말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먹이신 사건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자연계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건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2번 일어납니다. 또 8장에 보면 4,000명이 예수님이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셨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그 기적이 실제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는 겁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우연히 어쩌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어요. 마가는 이 이야기의 시작이 빈들이라고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면 빈들이라는 장소에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나눌 때 그곳은 어디가 돼요? 39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 분명히 이들의 삶의 조건과 상황은 빈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빵을 들어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그들이 앉아있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곳은 푸른 풀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작년 한 해 열심히 성경 읽으신 분들 제가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선물 안 준다고 여러분 삐지지 마시고 조만간 작년 한 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을 이제 선물을 드릴 텐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빈들, 광야와 이 푸른 풀밭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피폐한 삶,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삶을 묘사할 때 빈들, 광야가 이렇게 사용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폐하고 궁핍하고 비참한 삶에 간섭하셔서 함께 하시는 현장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 그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빈들을 푸른 풀밭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피폐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 약속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빈들에서 그에게 몰려든 수많은 양떼를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의 사건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이 마가복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빈들을 푸른 풀밭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굶주린 백성들을 그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먹이시는 예수님, 이것은 정말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과 소망이 실현되어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왔다. 이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이런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실제적으로 약속하신 그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사야서 25장 6절 9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무엇을 베푸신대요?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준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죠.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입는 옷, 수의를 찢어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올 한해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장차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신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목자와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묘사된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을 이루겠지만, 초림하셔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행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빈들에 모인, 굶주린, 허기진, 어둠진 캄캄한 곳에 모여서 먹을 것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이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먹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이 잔치를 베푸시는 방식, 그리고 이 잔치의 풍성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1절,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줄에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어른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100명씩, 50명씩 왜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셨을까? 왜 100명씩,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셨을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지금 50명씩, 100명씩 지금 앉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밤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픕니다.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웅성웅성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움, 이 두려움,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이 배고파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도 혼돈의 상징이었던 그 모습을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시는 이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종 노릇을 시켜서 그들을 서브하게, 그들을 섬기게 하는, 그들은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처럼 굶주리던 그들은 50명씩, 100명씩 예수님의 명령대로 앉아 있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종이 되어서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그룹 짓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백성을 섬기는 자들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그들을 섬기는 이 모습이 출애굽기 18장 20절,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리더는 모세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혼란, 갈등, 문제, 이것을 지금 모세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의 장인 미디안에게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지혜를 주시죠. 20절에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 100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0부장,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 50부장, 50명을 담당하는 사람,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의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광야를 여행하는 가운데 이들이 겪는 혼돈, 무질서, 고통, 갈등을 극복하는 지혜로 하나님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하신 이 사건, 그래서 공평하게 백성들을 섬기고 재판하게 하신 이 그림을 지금 예수님은 광야 빈들 한가운데서 혼돈에 빠져있는 이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심으로 그대로 다시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집트라는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낸 모세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처럼 죄와 흑암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우리의 보호자, 올해가 우리의 삶이 빈들처럼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세요? 잔치를 베푸세요. 잔치를 베푸시는데 풍성한 잔치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의 풍성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베푸신 이 잔치의 풍성함을 보십시오. 이 광야, 이 빈들 잔치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얼마나 공평했는지 잘 나와. 일단 음식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부족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NGO들이요, 지진이나 아니면 기근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계에서 도와서 어떤 나라의 IT나 북한에 보내잖아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빼돌리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더 그것을 자기는 먹고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이 도움의 손길에 힘없는 자들이 얼마나 굶주리거나 다 채용받지 못하는 사건이 이 땅에서는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든지 힘이 없는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구별 없이 모두가 다 배불렀다. 모두가 다 체험받았다. 모두가 다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
이것이 지금 빈들에서 일어난 풍성한 잔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잔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마가복음 6장 21절 29절에도 한 잔치가 벌어지죠. 헤롯의 왕궁에서 벌어진 잔치, 헤롯의 잔치입니다. 누가 그곳의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헤롯 왕의 잔치에 권력자들, 그죠?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헤롯의 잔치는 권력자들을 위한, 권력자들만을 위한, 권력자들에 의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잔치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이 기름 낀 음식이 당연히 나왔겠죠.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자들의 몇몇 VIP들을 보면 얼마나 값비싼 옷과 금속과 그것으로 꾸며낸 화려한 잔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인들과 사람들이 서브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맞아들이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일에 동원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푼 빈들에서의 잔치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친히 힘없고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을 겸손히 섬기고 먹이는 잔치였다면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어요? 오히려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든 한 끼라도 채우기 위해서 종이 되어서 이 헤롯 왕궁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섬김으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잔치였다. 이 헤롯의 잔치에는 화려하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과 옷과 음악과 더불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치적인 음모가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와이프와 결혼한 이 사건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 헤롯 왕의 와이프가 자기 딸을 기녀처럼 춤추게 하고 그것으로 남자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게 하고 헤롯의 환심을 사게 하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고 결국 그 소원이 뭡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달라고 하는 이런 살인과 정치적인 탐욕과 권력 다툼과 헤롯 잔치는 이것들이 가득한 잔치였다고요. 헤롯의 잔치는 불공평한 잔치였고 권력자들의 잔치였고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잔치,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잔치, 음모를 위한 잔치였다면 예수님이 베푼 잔치에는 단 한 명의 소외됨도 없었다.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 권력이 있냐 없냐, 부자냐 가난하냐, 남자냐 여자냐 아무런 관계없이 모두가 배부른 잔치였다. 모두가 배부른 잔치였다. 굳이 내가 어떻게든 하나 더 먹기 위해 권모술수를 쓰지 않아도 모두가 배부른 잔치였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가면서 2024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베푸신 빈들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헤롯의 잔치란 무슨 잔치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권력투쟁,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빼앗는 이 잔치는 마치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 사회 자체가 있는 자가 더 갖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갖는 것을 칭찬하고 숭배하고 잘했다고 하는, 그래서 힘없는 자들의 이들이 짓밟히고 빼앗기더라도 그것을 잘 많이 갖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지는 그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 아닌가요? 마치 헤롯의 잔치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베푼 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헤롯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에 편승하고 동조하고 따라가서는 사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서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빈들의 잔치를 참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인도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 세상 전체가 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방식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기에, 이 세상이 헤롯의 잔치기에 아예 참여하지 마, 나와 하고 따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리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롯의 잔치의 한 복판에 서서 어떻게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빈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의 화폐와 이 세상의 이 미국이란 나라와 이 신분과 우리의 일터에서 살지만 그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방식, 헤롯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신 이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방식으로 사는 것, 그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 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가 바로 이 세상 한 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느냐? 헤롯의 잔치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빈들의 잔치를 사모하고 빈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것을 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다고 남의 것을 더 빼앗으면 안 되겠죠.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많다고 남녀노소를 위한 차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차별,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쟁도 그리고 차별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누군가를 내가 더 가진 게 맞다고,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냐고, 연약하냐고 정죄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헤롯의 잔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서 연 잔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사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무엇으로 결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헤롯의 잔치에 참여했는지, 빈들의 잔치에 참여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상사에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처럼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아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뭔가 섬겨야 되고 손이 가는 사람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헤롯의 잔치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 헤롯의 잔치와 같은 경쟁 관계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야, 어떻게든 너 더 살아남아야지. 짓밟아야지. 네가 더 이겨야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이 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빈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다른 이들을 먹이고 서브하는 그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 자신이 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섰다면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헤롯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니 우리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작년 한 해가 끝날 때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나? 내가 정말 발버둥치며 뭔가 해보려고 했던 나의 것이 마치 오병이어와 같이 눈앞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너무 약한데, 나는 너무 믿음이 없는데, 나는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정말 빈들의 잔치를 사모하고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6장 38절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은 왜 지금 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 명확하게 기록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실이 나오잖아요. 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오병이어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서 과연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절대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병이어 이 빈들에 모인 사람은 만여 명이 되는데 지금 이 사람 제자들이 가진 이 자원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명확한 상황을 지금 오병이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것 갖고 뭐 하려고 갖고 왔냐. 그것 갖고 무슨 도움이 된다고 니들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달라고 하시죠. 그걸 달라고 하십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먹어야 할 사람은 만여 명인데 가진 것은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어놓음으로 빈들의 잔치가 열어진다는 거죠. 그냥 오병이어를 그냥 내어드렸는데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 정말 주님께 드려도 될까? 이거 주님께 정말 내가 내어드려도 될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까? 2024년 새해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숨기지 말고 내어놓으라, 드려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병이어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밥을 먹이고 이렇게 내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만나주고 아직도 안 변하네. 아직도 안 변하네. 아직도 안 나오네. 여러분이 드린 오병이어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희생인 것처럼 대단한 정성인 것처럼 당연히 오병이어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결과에 얼마나 우리에게 낙심이 있습니까? 왜 결과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오병이어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누구예요? 내 오병이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헤롯의 잔치로 둘러싸인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낼 때 빈들의 잔치가 됩니다. 우리의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은 나의 작은 눈물의 기도와 작은 헌신과 작은 수고와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것, 내가 신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선을 맞추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행복한 교회 가족 모두의 삶에 엔기가이 일본 사람들이 징조가 좋은데 올해는 운세가 좋은데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운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여러분에게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2024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다 나오시고요. 먼저 주의 만찬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간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빈들과 광야 같은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바로 그 곁에 계신 우리 주님, 내 손을 붙잡으신 주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나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말 이 빈들의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이 시간에 감사하고요. 이 시간 또한 소망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곁을 결코 내 시선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빈들로 보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혼돈 가운데 있고 궁핍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2024년이 기쁩니다. 설렙니다. 소망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정말 헤롯의 잔치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빈들의 잔치가 이들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훈구 집사님 그리고 최정환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주의 만찬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8절 말씀에 우리가 왜 주의 만찬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 명령,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또 주의 만찬을 행하라. 이 두 가지 명령 중에 한 명령인 것을 믿습니다. 신자들이 모여서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 주의 만찬인데요.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고요. 잔은 이제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흘리신 그분의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념하여서 이 주의 만찬을 선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것을 먹을 때 변화되어서 실제로 그런 주님의 몸이 우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와 함께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노를 받으신 그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혹여나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잠잠히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된 이 사건을 가로막고 있는 혹시 죄가 있는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이 시간 잠잠히
고백하고 회개해 보시고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만찬은 믿음으로 세례와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믿고 고백한 이후에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이 은혜를 정말 실제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것들 이 시간 다시 고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막힘들을 다 물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잔과 피를 마시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69장 1, 2절 찬송하시면서 떡을 함께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응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시간 다 같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어줌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569장 3절 4절을 찬송하시면서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다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빈들의 인생인 우리 인생에 보내주셔서 빈들에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 삶에 참여하게 하심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삶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풍성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정말 빈들의 그 풍성한 잔치가 날마다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갔던 이들처럼 하나님 2024년 올 한 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헤롯의 잔치에서 구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이 빈들을 푸른 불판으로 바꾸시는 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